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가 올해 표인데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이러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새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오늘 현대인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또 새롭게 삶을 열어가시는 축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58장 3절 말씀으로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분명히 금식하지만 주님이 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금식하지만 주님이 알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금식의 행위를 하긴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있고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이제 정확한 이 영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오락이라는 것은 너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네가 부리는 많은 종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일을 시킨다. 그래서 압제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관심도 두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금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약의 바리새인들 역시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주님에서 멀리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교회 봉사를 한다. 외면적인 이제 행위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뜻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수 없다,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결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금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지금 58장 6절과 7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흉악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흉악의 결박, 악한 것에 결박당하고 멍에의 줄에 매이고 압제당하는 사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종입니다. 종이 되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돼요.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 없고 그것만큼 사람을 매이게 하는 악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영원한 종이 없어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 한 절씩 교독하면 종을 7년 동안만 종으로 두고 6년 동안만 종으로 두고 7년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보면 무조건 면천해야 됩니다. 자유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유하게 할 때 그냥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씩 교독하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을 영원히 압제할 수 없어요. 영원히 멍에를 지게 못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서 최악의 상황이 종이 되는 거거든요. 종이 돼도 6년이 딱 지나면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축복, 주인이 받은 축복을 한아름 안겨주면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흉악의 결박이 풀리게 돼 있고 멍에가 끌려지게 돼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읽었던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앞으로 돌려주시면 앞으로 돌려주세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한 저것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11조는 그 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한 계층인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입히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으로 지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관심을 두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지 않고 괴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면요. 그 원인은 먼저 예배의 무너짐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배를 겉으로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이사야서 1장 21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였다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음란한 성읍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까 살인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요. 어떤 계명이 생각나냐면 십계명이 생각납니다.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정과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예배는 예배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삶은 사회 부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배에 실패했던 예배가 단절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하게 되고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타락이 일어나자 그 타락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이 어겨지게 되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이 어겨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그리고 빈민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약자들을 감싸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는데 그 결과가 일어난 과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타락이 확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가정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금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윤리는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불신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되려면요, 이 십계명이 잘 지켜지면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든지 그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요, 이 십계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그 가정이 복되려면 십계명이 잘 지켜지는 그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지고 가정에 대한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에 대한 윤리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적인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데, 자, 한 절씩 교독해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회복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축복해달라는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한 계명 읽고 여러분이 한 계명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앞에 다시 돌아가시면요, 이 계명을 나의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준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고 추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이 축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나머지 계명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계명 볼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막상 이것을 하나하나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좀 됩니다. 좀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살인을 내가 무슨 살인을 하겠습니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칼로 살인은 안 하지만 말로 살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결혼 언약 외에 어떤 성적 관계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요새 은혜의 샘물 이제 큐티집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 큐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는데 하기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 28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지 세부적으로 다 얘기해 놓고 28장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직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그 율법을 자세히 보면요, 다 그 율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10계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계명들, 그 모든 계명들은 다 10계명의 확대 적용입니다. 10계명을 확대적으로 삶의 구석구석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모두 삼가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것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지켜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복이 꼭 하나님의 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방법 써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그 복은 결론적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요, 그 돈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의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고가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이 기준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다시 보시면 다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이제 저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저것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저 말씀을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실천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가 지난주에 그 교회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가야제일교회입니다. 가야제일교회. 부산의 가장 열악한 동네 가야제일교회. 였는데 이 가야제일교회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다녔었는데요. 어릴 때 좀 다니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교회에 저희 형님 친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형님 친구 가정이 교회 교육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교회 교육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유를 몰랐어요. 왜 교회에 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형님 친구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저희 형님 친구 아버지가 저희 형님 친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갑자기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 3명과 어머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 분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 할 때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도 아니고 거기 성도님들이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사무관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사무관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셨어요. 50대 집사님. 그리고 이 문서 작업을 잘 못하세요. 근데 사무관사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또 살고 계셨어요. 2 딸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청년부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집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무관사님 굉장히 오도 잘하시는 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가 그렇게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저 부산의 가장 열악한 교회도 그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사회 공의를 실현하는 데는 부족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그 사회 아픔과 고난에 함께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좀 말씀 적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을 너무 잘해줘서 이 어려운 경제적인 책임을 국가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 틈을 파고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노력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여기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는 내 주변을 살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렇게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이미 그분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분들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피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대상자는 먼저 누가 되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같은 성도들에게 먼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6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먼저는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집이 없습니까? 누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을 살펴보면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장년들 중에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러면 교회가 도와주면 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가 도와주면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만 맡기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을 잘 살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잘 살피세요. 잘 살펴서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고 한 번 더 주변을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실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야 돼요.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웃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교회나 개인이 찾아야 됩니다. 제가 숙수교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 숙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어디를 가라고 했냐면 불난집에 가라는 거예요. 불난집에 불구경하러 가라는 것입니까? 갑자기 불난집에 왜 가라고 했냐면 뉴스가 났는데 석수동의 어느 집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집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갔죠. 네. 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화재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화재가 나잖아요. 불 타잖아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화재 보험 안 드신 분들은 화재 보험 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근데 화재가 막상 나버린 그 집은요,
진짜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 많지는 않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수동에 이제 처음에 석수교회가 이제 잘한 것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제가 그 섬겼던 그 김창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주변에 밥 굽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무료 식당을 시작했는데 거의 20년 동안 그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구제에 전적으로 그 헌금이 드려지는 게 언제인 줄 아시죠? 고난주간에 들어온 헌금을 구제에 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구제 헌금을 이제 2군데 사용했는데요. 한 군데는 갑자기 그 남편이 소천하신 그 사모님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사용했고, 또 나머지는 여기 의정부에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사계집이라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저만 간 게 아니라 저도 가고 또 사모도 가고 우리 청년부 간사님도 가서 대화하고 그 상황을 살피니까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야 필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 대한민국 교회가 실천하기 위해서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방향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의 사람들, 탈북자들, 그리고 지금 선교지들, 제3세계 선교지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실천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 순서를 보면 어떻게 무너집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단순히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만을 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하려고 살펴보면 사실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노력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기 쉬운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날 TV 프로그램 보면 다 상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압제당하는 사람,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의 진리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도움을 주더라도 마음이 지옥이고 마음이 압제당하면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복음이 없어서 마음의 회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이제 표어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그런 표어로 한 해를 이제 시작하기로 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그 기준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의 삶이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올 한 해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기도 응답이 있을 것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참 이 축복의 말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이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바쁜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준을 어떻게 지킬지 생각하고 또 그 기준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님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시작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냥 살면 바쁜 그 삶 가운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직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걸 믿고 올 한해 그 기준을 생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그 기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애도 써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삶 속에서 황폐한 곳들이 다시 세워지며 파괴된 기초가 쌓여지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바라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예, 샘물교회 창립 2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샘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교회를 외숙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년 청지기가 임명됐습니다. 이 청지기 명단 한번 보시면 앞에는 이제 우리 재직 그 명단이 있고요. 예, 재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75명의 재직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재직은 누굽니까? 예, 새 임명.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그 뒤에 무엇을 붙여야 됩니까? 예, 김성민 집사님 이렇게 예, 이병준 집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재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우리 새롭게 재직 추가되신 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비롯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올해부터 이제 감당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 섬김이 있는데요. 우리 당에 재직회 그리고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있는데 우리 분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공동체 청직이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 공동체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예배 공동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안내팀, 새가족부, 성가대, 찬양단, 방송팀, 그리고 중보기도팀 예,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예, 저기 방송팀에는 이번에 신입생 우리 이다희 형제도 방송실에 들어가서 섬기기로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배 공동체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예배 공동체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고요. 자, 우리 교육 공동체,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청년부 리더들, 간사님들, 또 우리 성경 읽기 팀장, 묵상 팀장, 또 목회 지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근데 이렇게 눈여겨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목회 지원에 작년에 이제 우리 묵상팀에 우리 김소정 고사님과 우리 김성계 집사님과 김은솔 자매가 도와주셔서 은혜 샘물을 1년 동안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 문서 제작에 우리 이혜서 자매와 이재 자매가 부분적으로 또 협력해 주시기로 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를 섬겨 주시기를 한 우리 청지기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예,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전도 선교 공동체 그리고 섬김 공동체, 교제 공동체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도 선교 공동체 잠 일어서 주세요. 예.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부도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몸필 지사님 일어서 주셔야지 뒤에 앉아 계신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 예, 그리고 교제 공동체 마을장님들 그리고 우리 예전도 회장님들 예. 그리고 순장님들도 우리 구역장님도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구역장님들도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자,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1월 12일, 공동회가 1월 19일 날 있게 됩니다. 교육부서 수련회가 청소년부 1월 19일, 20일, 청년부 2월 9일, 10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샘물 이제 묵상집을 이제 1년 구독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김소정 권사님에게 교재비를 보내주시면 되겠고 아직 신청 안 했는데 혹시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저나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0일날 원코리아 넥스트 집회라고 가게 되는데 이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 지금 탈북한 청년들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같이 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원코리아 넥스트입니다. 그래서 10일날 강화 인천 강화로 가서 하게 되는데 9시에 하게 되는데 혹시나 그 현장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맺어지는 커플은 이루어지요. 예. 우리 청년부 안에서 드디어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예, 우리 김효진, 우리 전준 청년. 그 모르시는 분이 한번 일어만 서주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만 서주세요. 제자리에서. 자, 빨리 일어서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자, 박수. 박수 치신 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 꿈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가 한 100명이 돼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커플이 최소 한 10호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스타트로 해서 2호, 3호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18일 오후 2시에 이제 있게 되고요. 1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 일독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38명이나 성경 일독을 완독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간 성경 일독 그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 이제 대상자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 일독을 완독하신 우리 김종균 집사님과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성경 일독자 우리 찬송이하고 지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예. 예, 아이들은 다이소 상품권으로 달라고 해서 다이소 상품권을 줬고요. 예, 올해는 38명,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내년에는 50명 이상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계획으로는 추수감사절 때 성경 골든벨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전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근데 그 본문 범위를 리딩 지저스 본문 범위로 해서 상품을 아주 크게 걸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많이 잘 읽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 일어서만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올 한 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미래의 계획들 위해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조국교회 위해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샘물교회의 생일잔치, 네, 생일 축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물교회 설립 25주년 네, 기념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할 텐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함께 축하 항상 00년생 불렀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처음으로 대예배를 드린 청년 3명 중에 오늘 성민이는 독감 걸려서 못 왔어요. 위에 이다윗 학생은 있으니까 2명 이건 청년과 이정민 청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양쪽으로 서주세요. 네, 양쪽으로 서주세요. 네, 네, 처음으로 오늘 대회 드린 네, 우리 청년들. 네, 자 우리 성량이 좀 익숙한 정민이가 여기 그 초에다가 네 불을 좀 붙여주세요. 네, 불 붙여주세요. 네. 자, 제가 이건 학생 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 번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2006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7년인가 제가 이건 돌잔치를 가졌어요. 그때 2007년이죠, 그쵸? 제가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랑 놀고 있는데 김명희 사모님께서 지금 빨리 돌잔치 가야 된다고 빨리 차 타라고 해서 탔더니 세상에 이건이 돌잔치인데 대학생이 됐습니다.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저는 벌써 올해로 40살이 됐고 네. 06년생 두 친구가 06년생 저기 세상에 그건 초가 아니에요.
네, 그건 초가 아니에요. 네, 이 두 친구가 그 06년생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86년생이고, 네. 교회는 00년생. 네, 우리 이제 교회보다 한참 뒤에 태어난 친구들이 같이 교회를 생일을 축하하게 됐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1절만 네 부르면서 교회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세 분 같이 부축 보면서 세 명 같이 꺼주세요. 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샘물교회 25주년 생일을 너무 축하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 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샘물교회 25년 동안 걸어오는 길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25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교회를 위해 피와 땀과 수고를 흘린 우리 성도님들 또 일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축하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도 모필 선생님께서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줬으니까 다들 네, 식사하시고 케이크도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